마태복음 5장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와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왜 여러분들이 모였는가를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평신도들 중심으로 그 왜 지역에다가 중요한 분들을 또 임명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최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또 앞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도하는 제자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도 합숙 받은 분들 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 다락방에는 훈련받으러 오면 회비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사람들 부탁을 해서 전도 합숙 받고 훈련받으러 온 사람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하고 여러분이 같이 좀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을 찾아내서 우리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또 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또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교회도 있다면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초대교회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한번 조정해 보시고요. 10시 반에 모이면 또 점심시간이 끼어지니까 어떻게 1시 정도 모여서 이렇게 지속해야 되니까 이 모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시간이 활용이 더 좋지 않겠냐.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아무리 좀 운영이 혹시나 어렵다 할지라도 이 전도 합숙 받아서 이거 모이는 전도팀들은 다른 절차 없이 그냥 회비를 낸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단 그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꼭 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 또 이제 제가 볼 때 완전하진 않지만 전도 경험한 것 중에 여러분에게 좀 이런 부분은 전달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거. 또 이제 우리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전도자로서 이런 것은 이해하고 체험돼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 골라서 하나씩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전도 캠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 캠프는 크게 3개가 있는데요. 한 개는 70인 영혼 때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또 그 다음 한 개는 미션 홈 때 얘기하려고 하고, 그 다음 한 개는 저녁에 마칠 때 전체 집회 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조금 전도 합숙을 받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전도 캠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좀 좋겠다. 지금 군데군데 캠프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캠프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길을 모르니까 묻는 거죠. 길 아는 사람이 취미삼아 나와 길 묻진 않으니까요. 길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묻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 때문에 이거 하고 있다면
분명히 길이 열릴 건데요. 안 물어도 되는 길이 열릴 것이고요.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막 인본주의 안 써도 될 건데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분은 보면 능력도 있는데 늘 인도를 못 받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이제 성령 인도를 못 받아 그렇거든요. 사람이 나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여러분이 정말 하고 계시다면 사실상 이런 질문은 필요 없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 틀렸다는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은 학생이 학교 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말하는 거 똑같은 말이 되고요. 아버지가 장가 가가지고 애 낳아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질문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조금만 진짜 복음적인 기도하면 이런 부분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뭐 갈등, 시험 이런 게요. 이런 기도하면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 이제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내 생각을 한다는 말인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질문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 복음이 뭐냐라는. 완전 복음이 뭐냐라는데 완전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숫자상으로 어떻게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말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뭘 말하느냐. 우리 앞에는 눈에 안 보이게 언제든지 두 길이 있습니다. 늘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의 길이고 하나는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릅니다. 안 가봤으니까. 하나는 아무 나중에 응답도 없는 길이고 한쪽에는 굉장히 이게 응답받는 이런 길이란 축복의 길이란 말이에요. 두 길은 늘 있습니다. 요 길을 선택할 때 언제든지 복음을 선택할 때 나오는 축복의 길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그 두 길, 세 길 사이에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 복음 다 외웁니까? 뭐 다 말을 합니까? 언제든지 선택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든다면 이건 중요한 분들 모였으니까 우리가 뭐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이게 바쁘잖아요. 스케줄 쪽인데 어떤 분이 외국에 간다고 자꾸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럼 내가 공항에 비행기 타는 게 몇 시인데 그때까지 오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젊은 분인데 그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첫 인사가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죄송 이래야 될 텐데 제가 목사님 부르셔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제가 해외에 어디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도 그러면 해외에 가려고 하면 그 지역에 먼저 목사님들 어른들 다 만나 인사해라. 인사하고 그분들이 마음속에 좋다. 우리 같이 전도하자. 이렇게 되거든 시작해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안 하겠냐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그거 가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유 목사님께서 이 지역에 저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제가 잘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뭐 그래요 뭐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지역에 이제 제일 어른을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 어떤 뭐 일꾼이 온다던데 어떻습니까? 보니까 그러세요. 뭐 유 목사님 파송했다는데 우리가 뭘 합니까? 뭐 그래 해야지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요. 또 한 번도 길 가다가 만나서 그 친구를 그래서 잘하고 있냐? 예, 막 그분들에게 보고를 올렸더니 K 승낙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잘해라 하면서 내가 뭐 별건 아닌데 근데 사람들 거의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분명히 실패하거든. 그러니까 실패 안 해야 될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 가운데는 반드시 멸망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인데 우리가 막 완벽하게 하고 말이야 막 바리새인처럼 살고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 말은 아닌데 언제든지 완전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 복음을 하게. 사람 문제라든지 뭐 이 문제라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선택을 자꾸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에 딱 복음적으로 선택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돼요.
이걸 빨리 이해하려면 렘넌트 7명을 이해해보세요. 여러분은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참말로 이게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한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막 전부 괴롭힐 때 사실 괴롭잖아요. 이때 요셉은 언약과 복음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걸 이해한 거예요. 선택했단 말은 붙잡았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이해한 거야. 아, 그랬구나. 형님들이 또 여러 우리 집 가정 사정이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들겠죠. 이제 여기에 이제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시험 드는 게 어떤 면에서 당연합니다. 근데 요셉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요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응답인 세계복음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이라면 그게 완전 복음입니다. 뭐 딴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떠다지 않게 노예로 갔잖아요. 비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노예로 갔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지요. 내가 노예가 아닌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아, 어차피 세계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다. 이래 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게 바로 요셉에게는 엄청난 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요셉 같은 건 막 극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설명을 극하게 하는 건데 실제 눈에 안 보이게 그런 선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여러분이 이 제자가 되어져야만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만 자신을 살릴 수 있고요. 우리는 막 이런 말처럼 말이 많잖아요. 사람 사는데 이런 이해 저런 이해 오해 뭐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늘 이렇게 해야만 큰 역사를 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목적 따라하고 감정 따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향 따라하고 막 혈연 따라하고 막 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두 길인데 우리는 모르는 길이다. 어떤 길은 갔는데 모르는 멸망의 길인데요. 가보니 죽음의 길이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축복의 길인데 그건 언제든지 이정표가 있다는 그 이정표가 뭐냐? 복음이요. 그렇잖아요. 길 쫙 가는데 우리 잘못하면 멸망의 길 절벽 떨어지 죽는데 그런데 어떤 데는 막 갈 수 있는 옳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있어야 돼요. 그 이정표 없으면 국가 공무원도 걸리게 돼 있어요. 위험한데 이정표를 안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손해배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언제든지 두 길 이상이 있는데 그 이정표가 복음이라. 또 하나는요. 우리가 제일 많이 느껴오고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 내가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무능이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잘 되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말이야. 이게 내가 능력이 없단 말이야. 능력이 한계가 버리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응답받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능하고 유능하고 상관없이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과 나하고 통하는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이쪽을 통하면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 이렇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와서 헌신을 잘한다. 그게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말고 그것도 맞지만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져요. 여기 하나님하고 통하면 다 되게 돼요. 무능 유능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유능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이 부분이 안 될 경우 유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게 더 문제잖아요. 차라리 지금처럼 무능한 게 훨씬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반 사람,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 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막고 이거 다 하시는데 그 표대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제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알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많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단 부산에서 제가 전도운동 시작 안 했습니까? 하면은 훈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 생각하면은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부산에. 옛날에 많이 하거든요. 세계에서 모였는데 그러면 이제 회비도 받고 뭐 그거 이렇게 하면 유익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볼 때는 동사무지역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계복음화 관계 있잖아요. 큰 축복이 이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할 때는 맞지만은 그때 당시에 선택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선택이 아니죠. 인도되어진 거지요. 그럼 어디가 맞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나 맞는 이 제자라는 게 맞은 거예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러기에 우리 지금까지 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하나 이제 훈련이 나오는 방향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굉장히 이게 쉬운 얘기 아닙니까? 뭐 정식이도 복음제자 쉬운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관한 책도 많고 제자에 관한 책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전도에 관한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막 이게 다 나와져 있습니다. 자, 전도 캠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장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전도 캠프 리더를 누가 하면 강사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 캠프라는 걸 이해 못해보면 당장 전도 캠프 이번에 말 유광수 목사님 강의하러 온다. 이러면 또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우리 전도 캠프 이러면 벌써 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사실상 전도 운동이 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약간 이번에 이제 뭘 하나 발견했냐면은 아직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 아직도 지금 이 운동을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요. 이번에 렘넌트 집회 안 합니까? 렘넌트 집회 하니까 타운 집회를 하기도 일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다네요. 많은 교회들이 그럼 렘넌트 집회 가지 말고 인터넷으로 땡겨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하자. 이런 교회가 많다네. 그래서 내가 그게 좋긴 뭐 나쁘단 말은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아직도 렘넌트 운동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800억이나 헌금을 했지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렘넌트는 지금 그게 굉장한 뭐가 섞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게요. 굉장한 영적인 바람이고 대이동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필리핀 지역이다 이렇게 할 때 필리핀 우리 렘넌트들이 100명씩 모여들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 제대로 성령에다가 전도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지금 그걸 뭔가 지금 잃어버린 걸 찾아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이런 생각이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아직도 이 가지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요. 전략 수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아직도 뛰어나가면 안 되구나. 지금 우리 이 교회가 아직 이렇게밖에 안 된다면 생각이 아직은 잘못하면 위험 오겠구나 싶어요. 조금 더 다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얻은 게 그래. 훈련 다 받은 사람들 내놓고 말이야 지금 많이 있는데 좀 가능하면 그래도 전도수업 받은 사람은 재훈련 받은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붙잡고 한번 얘기를 같이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합숙이 전도 캠프가 뭔가 모른다는 캠프를 하면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하나님 역사로 대집하고는 은혜로 대질 수 있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려면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합숙을 받은 최고 축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데 제일 먼저 전도부터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 캠프를 하려니까 전도부터 이해해야 되겠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도에 대한 정의는 아니지만 전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누려지는 거지요. 그거는 전도의 학문적 정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 정의입니다. 그게. 전도학 강사 보고 말하면 그거 아니죠. 전화 복음 이건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전도에 대한 진짜 정의는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라면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애들 이렇게 결혼하면은 애기 낳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보니까 결혼하더니 애 연속을 둘 낳아버리고요. 또 내 딸은 비서들은 연속을 둘 낳아버리고 김창희 모사 연속 달아서 3명 낳아버리고 막. 내가 야, 니 전문성 있다네 그랬는데 막 달아서 그냥 하다고.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겠어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 또 해보고 애가 안 생겨 또 떨어지고 이상하게 기도로 10년 했는데도 못 낳고 그게 오히려 좀 이상한 거지. 그래야 그 사람이 병원도 가고 이약도 먹어보고 좋다는 의사 찾아가고 그래 안 합니까? 근데 육신적인 거라 그래도 되지만 영적인 거 그랬다면 그게 큰일이죠.
그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읽었는데 아주 전도에 대한 정의가 잘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은 등경위에 켜놓는다는 등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이제 살리는 건데, 이때는 소금은 약도 되고 소금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고기 썩은 걸, 칼치 썩은 걸 그냥 먹으면 바로 적사합니다. 그런데 소금 넣은 거 먹으면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젓갈이 고기 썩은 건데 그거 다 소금을 넣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소금 안 넣고 썩게 먹어도 여러분 바로 식구들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옛날에 약이 되기도 하고, 옛날에는. 지금은 뭐 또 이렇게 약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는 이게 전부 약이 되기도 하고 다 어디든지 다 썼다니까요. 사람 살리는 데 다 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빛을 날 바라고 등대를 있다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만나지면 그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전도부터 먼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도원이 공격할 때요, 바깥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거든요. 이 횃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늘 들고 다녀야 뭐 보이지, 밤에. 그러다가 상대가 어떻게 목적에 따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니죠. 등대를 늘 밝히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에게다가 빛을 비춰주고 소금을 주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지. 아무데나 대고 소금 픽픽 뿌려보세요. 무당들이 안 그럽니까? 아무데나 픽픽 뿌린다. 나무집에도 뿌리고 산에 가도 뿌리고. 그럼 미친 거지. 아무데나 뿌려. 지금 한국 교회 전도 그래. 아무데나 뿌려. 이래 동네식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나팔 픽픽 뿌려보세요. 군대 가면 아침에 기상나팔 딱 불고 밤에 잘 되면 이래야 되지. 아무데나 삐삐 시도 때도 없이 불면 군인들이 혼란이 와야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전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가장 이해하려면 그냥 빛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고, 빛을 소유한 자들의 현장이고, 빛을 소유한 자들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공허, 흑암, 혼돈 가운데 빛이 비쳤어요. 그러니까 공허, 흑암, 혼돈의 주역은 이 흑암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빛을 비추는 게 이 복음인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자범죄도 문제지만은 원죄가 문제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범죄는 뭐 오늘부터 당연히 해결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런데 원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자범죄 문제 해결 같으면 교회 안 가도 되죠. 절에 가도 돼요. 그런데 원죄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다요. 뭘로가 누리냐? 기도를 가지고 누리고. 뭘로가 누립니까? 선택을 하면서 누리고 말이에요. 뭘로가 누립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제 숨겨진 하나님과 이게 눈이 통해야 되잖아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래 누리면 누리고만 있으면 다 돼요. 이렇게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네피림 시대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여기에 네피림 시대인데 그 속에 사는 것이 보이지만은 실제 방주를 만들어 놓고 따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요. 이게 지금 먼저 노하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왕궁에서도 안 되고
미디안에서도 안 되고, 어느 날 모세가 양을 치다가 된 것이 아니요,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은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모세에게요 피 언약이 깨달아져요. 이 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알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축복을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리는 게 문제라. 이러면 다 되니까 우리는 자꾸만 가려고만 하는데, 물론 가야 돼요. 안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문제야. 왜 안 가느냐 하면은 못 누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못 누리는 사람이 가도 그는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고 있는 사람은 갈 수밖에 없고, 가면 역사가 나는 것이죠. 이게 뭘로가 누려야 되느냐? 삶에 대한 캠프에서, 그거는 미션홈 때 얘기하려고 하고요. 전도에 대한 기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70대 얘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전체를 파악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여러분 찾아내야 될, 꼭 찾아내 전달해야 될 부분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는데 여호와의 빛이 네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바래라. 그러면 나머지 거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빛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빛을 가져와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빌려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이거거든요. 우리 자꾸 빌려와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빛이 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교회 어떻게 되겠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비슷하게 자꾸 다르게 뭔가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찾아서 해줘야만 되지, 교인들이 놓친단 말이에요. 강단 설교는 사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강단에는 교인들이 여러 종류 사람 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게 제일 내로 주일날 설교가요. 중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설교가 구체적이지 못해. 그게 주일 설교입니다. 여기는 지금 훈련 다 받은 사람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알아듣지만은 새 가족들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현재 목사님들 모아놓고, 일반 목사님 모아놓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도 합숙까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를 찾아내야 됩니다. 진짜를 찾아내서 내가 먼저 말하기 이전에 누려야 돼요. 이게 답니다. 내가 안 누리는 데는 가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전도부터 이렇게 이해를 빨리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이 빛이 우리가 찾거나 만들면 힘든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그래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아직도 자꾸 억지로 영접시키는데,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면 큰일 난다. 이제는 여러분 바르게 할 때가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전에 봤다니까 사모님이 말이요. 사모님이면 그래도 평신도는 아닌데 사모님이 일반 지금 신자부족 영접하라고 협박을 하는 게 돼. 야, 내가 놀래버렸네. 그냥 말렸다니까 내가요. 그것도 그때 우리 신영규 목사 집회할 때 제가 강의하고 신영규 목사 피종집회 일쭉 하는데요. 다른 분 하는데 그 나와 밖에 나가겠다. 이거 앉아 있는 사람 불러내가지고. 이거 들어봐요. 헌일이다. 빨리 영접부터 해야 된다. 이래 부르면 이게 지금 틀린 거 아니에요. 니 빨리 영접부터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제 어떤 아줌마가 집사님이겠죠. 젊은 분인데 자기 아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앉아있다가 집회 때. 그럼 누가 뭐 어떤 여자가 나오래. 지금 뭔 여자 저런 여자 따라 나와보니까 이 열애 한 여자가 다락방 멤버라. 그럼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집회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줌마가 우리 예수 믿는데 이렇게 그건 아니다. 그리고 가짜다 그다. 이래 된 거예요. 이러니까 아들이 이제 집회에다 갑자기 이 아줌마 나와버려서 나왔는데 당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돈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우리 다락방이다 이러니까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다이라든 확실하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다는데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영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넌 이 고백이 네 혈육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를 네가 어떻게 네가 알았냐?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게 이제 구원받은 거야. 그렇다면 아무리 어부라도 상관없어요. 능력이 역사하게.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누리져야 된다. 네, 여러분들은 전도 합숙 받은 사람입니다. 뭐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누리뿌리면 역사는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도 이렇게 해주고요. 바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신 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거부터 누려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하겠죠. 그러면 안에 건 다 이루어져. 제자도 나오고 다 이루어져. 4등 1장 11절에 보는 게 이게 언제까지 유효하냐?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다른 거는 다 유행이 있습니다. 옷도 유행도 있고 신발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복음만 유행이 없어요. 딱 그대로 생명이래. 생명은 유행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해본들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막 바지 한때는요 밑에 우리 어릴 때는 또 우리 청년 때는요 밑에는 벌어지는 나팔 입고 다녔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때문에 벌어진 나팔을 벌어지는 그 나팔 바지를 하는데 입고 다니고. 요즘은 또 이제 또 부트가 또 다니잖아요. 한때 여자들도 좀 치마 이상하게도 월남 치마라고 푹 다니고 다니고. 그것도 다 입으면 입어야 돼요. 또 이상하다니까 안 입으면 그 유행이 그래요. 난 처음에 또 브라질을 갔더니요 전부 애들이 여학생들이 전부 배꼽을 다려놓고 다녀요. 그래서 애들 참 말이지 좀 그렇다 싶으네요. 어떤 아들은 좀 배가 괜찮은데 왜 솔직히 좀 배가 이상한 아들이 배고프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감차 다니지 그것도 떡내가 다녀 다 이렇게. 배는 이래 나왔는데 떡내가지고 막 하니까. 그런데 이틀을 딱 보고 나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럼 첫날은 이상하더라니까 얘들이 다 저래 다니지 이랬는데 이틀을 딱 보니까 괜찮아. 3일째 딱 되니까 어느 날 3일째 된 날 배를 덮은 아이가 하나 지나가는데 완전 촌여자처럼 보여.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해요. 3일을 봤는데 어쩌다가 왜 아줌마가 배 덮은 사람 지나가더라니까요. 그 사람 보고 영 시골 사람 할머니처럼 보여. 참 사람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유행해서 이것만 유행이 없어요. 주님 재림이나 생명은 그래요. 유행 없어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바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이렇게 정복되는 거예요. 바울이 누린 거예요, 먼저. 이 복음은 참.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지. 그래서 요거 배설물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요 지식 요거 때문에 말이지. 그렇게 요거 배설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지, 실제로 배설물이 아니잖아요. 요거 때문에 내가 못 깨달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구원받았는데 뭐 또 발견됩니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늘 쓰시기를 원한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상급도 필요 없고 위에서 부르는 거상 위에서. 또 시민권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전국 시민권자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단하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요 3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판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로 사역의 모든 중심이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응답 옵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금방 안 오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약속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면 여러분 집안 전체가 응답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있는 게 문제지만 일어나게 돼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교회 딱 있으면요, 교인들은 아닌데도 교회 전체가 응답받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전도를 굳이 할 필요 뭐 있겠냐? 이래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모여서 볼 때는 그 다음 하나 눈이 열리는데, 무슨 눈이 열리느냐? 구원받아야 되는데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는 게 캠프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의도적으로 가서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캠프부터는 빨리 일해야 되는데, 전도 캠프는 그럼 뭐냐?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응답부터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 황금의장과 사각지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속으로 아멘 해야 돼요.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 사업은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데 이상하게 된다니까.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보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불신자 말라고 깨닫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볼 때 되거든. 그럼 불신자 그때부터는 다르게 생각을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 보고 이게 뭐 있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 열리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절대 서지 마시고 여러분 요거만 다 누리고 있으면 한계가 되는 게 다 돼버려요. 사업도 되고 그냥 다 된다니까. 육신도 다 그냥 분명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뭐요? 모든 것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걱정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 걱정이 아니에요. 간혹 다락방에도 왔다 간 사람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왔다 가서 너무 머리 빨리빨리 막 쓰고 막 잘 들어가고 막 말이 이랬다 저랬다 막.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간혹 어떤 사람 뭐랍니까? 목사님 다락방에 말이죠. 좀 똑똑한 인물들이 많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인물과 똑똑한 이상한 짓 해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똑똑하게 이상한 짓 해보면 망한다니까요. 뭘 모르고 멍하게 있는 게 더 나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주들 보세요. 노예로 멍하게 만들어 가장 뭣도 모르다는 나왔다니까요. 이것들 알면 안 나와요. 아이고, 그 길이 어딘단 말이고, 지금. 제대로 지질할 공부한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군사학을 아는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나가자니 모르고 튀어나온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은 전도 합숙 받은 지금 최고의 축복 받을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간단해요. 이 축복을 누리라니까요. 빚. 그러면 사업도 돼요. 되지 말라 된다. 그때부터 되어지면 반드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호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누굴 도와줄까? 이러면 안 됩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파가지고 또 사업의 위기가 와가지고 또 아니면 내가 우리 경제에 지금 문제가 와가지고 말이야 이런데 내가 누굴 도와줄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자꾸 수입이 괜찮게 생긴단 말이에요. 일이 뭐 자꾸 잘 돼. 그럴 때는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어째서 이럴까? 내가 뭐 좀 베풀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굴 도와주기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응답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 이게 보입니다. 황금의장이 동시에 사각지대로 바뀐 게 보입니다. 이러면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캠프 팀들 운영하는 사람들 왔습니까? 캠프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각도로 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이게 함부로 이게 뭐 모든 분야 다 그렇습니다만 말할 게 수가 없죠. 이게 계속 응답이 나기 때문에. 뭐든 다 그렇지. 제가 막 이게 골프 처음에 좀 배웠을 때요.
아무 데나 설명해. 집에서 마누라 보다 설명하고 이래 치라 하면서 나도 멋진 주제 그거 막 이래 하면서 뭐 골프 선수 25년 한 벤 호건이 하는 말이 21살 때 프로가 됐는데 25년 딱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골프하는 거 알겠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 사람이 책 하나 썼잖아요. 난 요즘 검도 하는데 말이에요. 검도 하면서 막 했는데 내가 검도 책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 서문을 뒤에다 따고 써놨어요. 검도는 뭐냐. 쭉 써놨어요. 10년은 벙어리로 있는 것이다. 10년을 말하지 마라 이거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칼 끝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지. 그리고 10년은 눈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10년은 마음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왔어요. 예, 그럼 30년 해야 안다는 거지. 그렇구나. 하여튼 모든 분야가 제대로 하려면 그렇겠죠. 그럼 더 재미난 말은요. 상대방을 칼로 치놓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겨놓고 치는 것이다. 되게 어려운 말 아니에요. 완전 다락방이요. 시스템 확보부터 해놓고 상대방을 치울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고 치는 거예요. 근데 치고 가는 게 죽여놓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칼로 베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냐? 마음으로 베고 칼로 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이 캠프 하는 분들이 이제 함부로 하지 말고 잘 인도를 받으셔야 쭉 이렇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과 우리 친가족들, 우리 다락방 멤버들, 이 같이 모인 사람들이 진짜 호흡을 누리는 것이다. 빛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면 뭐부터 오느냐? 일단 응답부터 와요. 사업에도 뭐 와야 될까? 솔직한 말로 우리가 사업 잘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닌데 그 응답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세상 말로 경제가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3가지 정복했는데 이번에 주제가 올해 그게 우리 목적은 아니잖아요. 무슨 뭐 현장 문화 경제 정복이 우리 목적이며 목적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경제 현장 문화는 우리 눈앞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돈 없어도 된다는 사람 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게 됐다. 응답 오면은 제일 먼저 열리는 게 뭐냐? 황금어장이 보이는데 조금 더 열리는 게 황금어장이 딱 사각지대로 변해 있어요. 가라 말라가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갈 것이냐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울 눈에는요 회당이 탁 보이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그때 당시 회당이 보세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하고 만났는데 세 사람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보니까 회당과 두란노 서원이 탁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황금어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완전히 사각지대에서 무당동네 돼버렸어요. 여자 하나가 귀신 들리는데 온 동네를 좌우하고 말이에요. 상인들은 이 가지고 장사하고 말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게 단주라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점을 치주는 그거 가지고요. 요 19장 8절 20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우상에 빠졌잖아요. 이게 사각지대로 딱 봐. 이게 딱 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되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지금부터 캠프를 그냥 하지 말고 아주 목적을 두고 캠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이 말은 뭐냐? 목적을 분명히 할수록 어떤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준비 단계에서 응답을 다 받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캠프를 하고 난 뒤야 이랬다 이게 아니고 캠프 준비하면서 응답을 다 받아버려요. 신나지요? 이렇게 돼야 돼요. 어느 지역을 캠프하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벌써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딱 둔 캠프를요. 지금 이거는 동기를 둔 캠프가 아닙니다. 목적을 둔 캠프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목적을 딱 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절에 보니까 자기 규례대로 그랬고
18장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은 사람끼리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업을 하면서 회당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죠. 이게 벌써 목적을 딱 둔 거예요. 역시 사도행전 19장 8절이 똑같은 본문이지만은 이렇게 각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말들이 어렵습니다만 좀 이렇게 미션 오면서 쉬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캠프를 할 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찾고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 거기서 응답 다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찾을수록 좋다. 그냥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신학교를 다녀도요, 늘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가도요,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바보가 됐겠어요. 여러분, 캠프 기중한 시간 내가지고요, 아주 세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걱정이 뭐냐면,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축복을 모르면 안 돼. 말하자면 이제 우리 가족들은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영육간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캠프, 합숙 간다. 자세히 안 들어. 다 아는 거, 막 하죠. 내가 볼 때 하나도 모르는데 진 다 알아. 됐어, 그러니까 합숙을 다 받았다니까. 캠프를 가도요, 하나하나 딱 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한가면 이러면 이게 막 대역사에 나는 시간표인데, 내가 100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시간인데, 캠프에서, 감 잡고, 그래, 하고 나와야지. 어디 시가 뿌리고 막 그냥. 심심하거든, 뒤에서 있으면 시가 또. 이런 캠프는 첫날 만나려봐요. 이게 너무 축복 많이 받은 자리에서 모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불쌍한 건데,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이 캠프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이걸 조금만 살펴보면 준비 단계에서 응답 다 와버린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캠프를 뭐 해야 되느냐? 캠프의 전문성을 띠라. 지금까지는 캠프는 주로 어떤 캠프인가, 우우 가서 영접 피고 와요. 근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락방 문 몇 개 열렸다면 이거 좋습니다. 그게 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기본인데,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걸 하되 지금부터는 전문성 있는 캠프를 하면 얼마든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조직의 전문성을 듭니다. 조직의 전문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팀 보세요. 아주 전문성 있게 짰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돼 있고,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하는 말이,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을 보세요. 이게요, 기가 차게 팀이 구성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캠프 가지만은, 이게 전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직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대회에서는 선교대를 그냥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안 합니까? 선교 그냥 하지 말고, 선교사 1명, 도움 주는 교회 장로 1명, 그 다음에 그 평신도 1명, 그 다음에 렘넌트 하나, 그게 뭐 필요하다면 부교육자 1명, 이렇게 팀 구성해버려요. 그래야 캠프를 한번 두고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다를 정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자기를 다 발견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꼭 그래 하란 말은 아니고요. 그런 식에도 캠프를 생각해보라. 조직의 전문성. 말하자면 조직이 답니다. 누가 가느냐가 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세요. 누가 나오는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게 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17장 3절에서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 4절, 5절 보세요. 헬라인, 기부인 많은 사람 들어왔죠. 그래서 특히 6절에 야손 이렇게 캠프의 조직의 전문성을 띠는 것이 때를 따라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직, 팀 구성의 전문성을 띠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해 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고 진짜 팀으로. 예를 들면 둘이만 딱 돼도 역사가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현장의 전문성을 띠어야 돼요. 현장의 전문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당촌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딱 띠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도 무속 출신들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효과가 다르게 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무속인들 돌아와서 그냥 적당 알아서 있잖아요. 이걸 팀에 모아서 딱 하고 움직인다. 다릅니다. 벌써 뒤에 지속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도 돼버리고요. 가서 간증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하고 무속 출신이 간증하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역사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무당 전도에게는 무당을 시키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현장을 딱 보고 전문성을 띄어야 돼요. 이제는 캠프를 이렇게 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회당을 목표로 뒀다. 치유를 목표로 뒀다. 단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은 캠프의 전문성을 떼버리면 무궁무진한 밭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뭡니까? 아버지 캠프 이런 걸 하고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 캠프도 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문성만 두면 얼마든지 열립니다. 여러분 메시지 딱 정리해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젊은 층 아줌마들 모아놓고요. 태영아부 캠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막 다니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왜 유치부 그 사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전문인들 불러 캠프 딱. 이런 전문성을 띠면 막 지교회 안에서도 무궁무진하게 열린다니까요. 그리고 지교회에서도 그런 전문성 있는 캠프를 스케줄 쭉 깨놓고 쭉 하고 있으면 이 계속 문 열립니다. 이렇게 전문성 있는 캠프를, 현장에 전문성 있는 캠프를. 다 전문성이지만은 어떤 때는 문을 여는 전문성 캠프를 해야 돼요. 자, 문을 여는 전문성 캠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바드를 열어야 되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써 그건 답이 달라지나요? 여러분이 이 부분은 예사로 보이지만은 이제는 캠프를 그래야 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제대로 성령 인도 받는 그리고 캠프 자체가 응답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 학교를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분명히 달라지잖아요. 캠프가요. 이럴 때는 굉장한 분들 여러분 조금 뒤에서만 문만 눈 열어봐도 다 했습니다. 나는 이거 하면서요 기절할 뻔했다니까요. 학교 6군데를 문을 열어야 되겠다. 캠프를 준비한 거예요. 이게 인생의 다라니까요. 학교 6군데를 열어야 되겠다. 초등학교. 그러면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하는 전도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끌고 와서 뭐 잔치하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리고 애들 보고 뭐 주고 놀고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얘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말씀 집어넣으려면 복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불이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깜짝 놀래보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바로 앞에 다 우리 교인 집이 있네. 그것도 큰 집이. 여름에는 대문 열고 마당에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충격이 나는 그 충격이. 이야, 이럴 수가 있냐. 무당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요 무당촌에 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딱 먹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등록했냐. 무당이 딱 등록했어요. 기가 찬 일이죠. 무당 가족이. 그래서 얼마나 쉬우냐. 무당집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자꾸 움직인 거예요. 이게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무당촌에 가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냥 앉아 있는데 무당이 와서 있는데 말을 건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문 열리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다 기억도 안 날 정도요. 제가 더듬어 생각해 보니 그래.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고 캠프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 되는 것이다. 모든 응답을 대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좀 모여서 간단하게라도 꼭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성령 인도받고 사역을 해보시면 하는 질문이 있죠. 이런 것도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죠. 초대교회는 뭐까지 했냐?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아예 교회 세우는 캠프를 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딱 봐야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캠프한 거예요. 대단하죠? 아예 교회 세우는 캠프를 완벽하게 했어요. 총회에서 한번 그래 해보세요. 어느 지역을 놓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거는 캠프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캠프냐? 경제, 그 다음에 헌금 시간표, 사람 가는 거, 교역자, 전체를 놓고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회가 한번 움직이면 제대로 된 교회가 딱딱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해야 되나? 건물 지어주는 캠프도 필요해요. 그런 전문성 띄는 거예요. 이제는 캠프 가운데 교회만 세우는 뿐만 아니라 교회 돕는 캠프거든요. 개교회도 마찬가지고 미자립교회, 지교회 이런 막 도는 것이죠. 자, 이 세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를 가지고 돈 안 들죠? 힘도 안 들어요.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는 회비도 안 내. 그냥 하면 돼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가 뭘 누리냐? 빛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문제 왔다. 그게도 답이 있어요. 그게 굉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립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복음 누릴 때마다 그때는 뭐가 나오느냐? 굉장한 당장 눈에 안 보여도 축복의 길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축복 이정표. 그러다 보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눈이 한 개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게 하나 나온다.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게 뭐냐? 제자입니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이 이미 주어진 건데 그거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딱 호흡되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제자. 이렇게 딱 맞아집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황금어장이 보이고 사각지대 보이는데 가지 말라 해도 다. 그러다 보면 진짜로 가다 보면 그 다음 눈이 열립니다. 어떤 눈이 열리느냐?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목적을 두게 돼요. 그러면 준비한 데서 이미 응답 다 받나요? 그러다 보면 또 눈이 열려. 무슨 눈이 열리냐? 차차차차 열린다. 어떤 눈이 열리느냐? 그렇다. 밭이 무궁무진하구나. 전문성만 띄면 이거는 뭐 지교회 한 군데서 계속 캠프를 나구나. 눈이 열려버려. 교회가 막 생명장치로 바뀌어버려. 여러분 개인이 막 진짜 움직이면 응답, 가면 응답, 오면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고민 하나 생길 겁니다.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고민이요. 진짜 그렇게 되잖아요. 응답이 너무 많이 오는 고민이에요. 교회 막 터진다니. 그게 고민되죠, 오히려. 고민이라기보다 그건 막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 정도로 역사를 나요. 분명히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이 증거로 책임을 지실 것이고요. 분명히 여러분의 주위의 개인 삶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캠프 중 캠프의 마지막 눈이 열려요. 이게 뭐 열리느냐? RUTC 캠프입니다. 우리 RUTC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캠프가 열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 팀 들어가서 큰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회 움직일 때 있는 캠프팀이라든지 총회 캠프팀이라든지 이런 큰 단체 움직일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요? RUTC를 여는 캠프를 해야죠. 쭉 할게요. 그런 준비를 6개월 동안, 1년 동안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한국에는 이미 되게 돼 있지만은 국외 같은데요. 이 ROTC를 어떻게 제대로 방향 잡으려 이 돕는 캠프를 여죠. 이 캠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전도할 사람들이나 평신 전도할 사람들이 현장에 가시거든. 이거는 큰 팀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ROTC에 모이는 캠프 이렇게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응답은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전도와 합숙을 받은 최고의 축복받을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느냐? 전도하러 가는 것도 필요 없고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빛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부터 응답받는 거죠. 왜 목사님 우리 집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심각한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남편을 몰라서 저거는 완전히 못 말리는 인간이요. 못 말리는 응답이 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준다. 큰 인물에 큰 응답 와요. 쪼매난 사람에게 쪼매난 응답 와요. 그렇잖아요. 시험도 조금밖에 안 온다니까. 죽어버리면 시험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전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누립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는 이런 캠프 문이 쭉 열렸네.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이게 눈에 딱 보입니다. 가자가 아닙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보인다니까.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나면 그 다음 게 보여요. 아하, 하나님이 우리와 현장과 삶,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우리가 이 먼 데를 서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면 모든 분야의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전문성이에요. 이제는 모든 부분의 이유를 발견하다, 이게 이거구나. 이게 그 전문성이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통해서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ROTC 캠프가 제대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 출애굽의 역사.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목회에, 홍해에 갈라지는 역사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깨닫더니 뭡니까? 큰 세계 아닙니까? 출 바벨론의 역사. 이거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 로마의 역사. 이렇게 벌어집니다. 틀림없지요. 가능하면 전도합숙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면 간단히, 가능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쉽게 뭐 쉽게 끝내고 가능하면 받지 말고 이렇게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다른 모든 훈련이 이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전도합숙도 살아나고 당연 다 살아나요. 단 하나 철저히 할 거는 전도합숙 받은 사람만 오도록 그렇게 해서야만 대화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입니다만은 여러분 개인부터 오늘 살아나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살고 지역 사는 분명한 증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최고 축복을 받을 전도 제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